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겠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연약한 문제를 내놓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좀 부족함을 고백하게 될 때 실패자라고 하는 각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뭐 크게 다르진 않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문제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런 것을 좋은 점을 알리려고 하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상태가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고백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분도 계시고 좀 그런 별의별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일본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선이다.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르고 괜찮지 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그렇지. 교회의 문제가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설명 안 드렸으면 치유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말하지만 나는 여기 세 가지 조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치유가 꼭 필요하다. 첫째는 치유는 성화의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 변화 없는 성화가 존재합니까? 과거 영향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고쳐서 변화되지 않고서 성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는 신비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깃털을 뽑는 과정이 뭐죠? 성화입니다. 성화이기 때문에 치유를 통과하지 않는다. 치유를 통과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치유를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어져 나가는데 굉장히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치유는 울고불고 뭐 그런 치유를 꼭 말하는 게 아니고 치유의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과거로부터 흘러나왔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 다루는 이 치유가 없이는 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냥 갑자기 주님 오셔서 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더라. 깃털을 뽑고 부리가 부러뜨려지는 그런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치유를 받지 않는다. 치유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성화의 과정은 굉장히 현저하게 이룰 수 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치유받은지 여러분 모르십니다. 이현수 목사 얼마나 처절하게 치유를 받았는지. 정말 우리는 처절하다 싶어. 내가 우리 집사람 치유받는 과정 보면서 꼭 옳은 것은 아니더라도 정말 처절하게 치유받는데 어떻게까지 저렇게까지 치유에 매달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걸 통과를 한 사람이에요. 통과는 표현이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그 비밀로 숨기고 그리고 성화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냐?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앞에 1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마다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것, 어떤 영역에서 모든 것들이 인간 관계 영역에서 이런 완전해지는 것을 구원받다 말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 영역이 있죠. 경제적인 영역.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진짜 받았고 총리 거하시지만은 경제적인 영역, 돈 쓰는 문제는 아예 안 믿는 사람하고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 그럼 그 영역에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저 사람은 돈에 저렇게 매달리나? 보니까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더라. 돈이 없어서 굉장히 수치를 당하거나 그런 상처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 치유해 나가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안전을 돈에 두어진 그런 것들 해방되어진, 그럴 때 그 사람의 구원에 완성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구원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람 다 좋은데 음란의 문제로 굉장히 고통하고 있다. 고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 포함해서 좀 과거에 지나간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이 음란의 문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영역은 비밀로 덮어두고 있고 하니까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를 치유받으면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데 치유가 안 받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긴 있는데 있다고 봐야 되나?
뭐 사도들은 다 이렇게 우리같이 뭐 치유학교 다녔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는 굉장히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많이 다루셨을 것이다. 예수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굉장히 큰 이슈는 뭐냐면 두려움 아닙니까? 물에 가다가도 빠지죠. 왜? 두려워서 빠지잖아요. 왜 그 예수를 모른다 부인합니까? 그 겉으로 막 큰 소리치고 하지만은 내면은 굉장히 약한 자여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예수처럼 죽을 거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하기 전 닭 울기 전에 세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닭을 2번 울지만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전설에 가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고 그래요. 통곡했다고. 자,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나중에 뭐야?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그때 진짜 위임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새로운 관계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우리가 말하는 식은 아닐 수 있지만은 사도들에게도 이 치유의 역사가 없었을 거다. 이따 바울에게도 있고 다 모든 자들에게는 이 치유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치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잘못된 방식일 수 있겠지만은 치유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치유가 필요하다. 3번째는 원수의 진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유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제일로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게 넘어짐이죠. 어떤 얘기 자꾸 넘어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 지금도 뭐 일어나고 있고 치유했던 뭐 총회장 목사님 또는 낙타 무릎이라 했던 안병호 목사님 정말 그 기도의 사람 뭐 조영기 목사님 뭐 이런 보면 제가 다 거의 다 이제 사실은 여자 문제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나는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지 않아요. 사실 조영기 목사도 여자 문제 굉장히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나는 그 비밀을 알거든요. 조영기 목사에 대한 소문이 다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측근에서 보셨죠. 뭐 최측근은 난 직접 들었어요. 막 그가 성병도 걸리고 막 별은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손이 자식이 있고 뭐 불란서에 있는 한국 여자인데 밀월 관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이 다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악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치유의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뭔가 넘어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넘어짐이 있었는데 왜 넘어짐을 해결하지 못했느냐. 전병 목사님은 이상하게 또 내가 또 그분을 잘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그분하고 한 20, 30년 같이 최측근에서 일했던 사람을 제가 중국에서 만나서 치유집회 와서 계속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교제를 안 했습니다만 그분이 이게 됐어요. 무슨 전도사 지금 목사님들 결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총각이었는데 그때 그 청년 뭐 그 대표가 돼가지고 전병 목사님 정말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보셨죠.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그러다 나는 전병 목사 넘어진 것을 이해를 한다고. 왜? 전병 목사는 굉장히 못생겨가지고 혹시 보시면 실물이나 테레비 보시면 굉장히 못생겼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여자들에게 한 번도 주목받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게 한처럼 살아온 신분. 그래서 어떤 큰 파워를 가지게 되어지니까 그냥 자기 옆에 있는 여자들 속된 말이 뭐 건들고 뭐가 좀 성적인 도전을 하고 자기는 그걸 보았는데 그때는 차마 말을 못했죠. 왜냐하면은 그 절대 파워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대. 보면서도. 그런데 자기는 그분 지켜보면서 그거를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있냐면 그 영역은 지금 뭐예요? 사단 진이란 말이에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여자들이 지나가서 아이고 이렇게 돌아보고 한 번도 눈길을 주지 못한다. 그 안에 되어져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영역이 남아 있다면은 사단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가 됩니다. 난 전병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만약 그가 이 영역에 대한 이슈를 알고 있고 또 음란의 영역에 대한 정체를 인정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전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외모에 콤플렉스 안 하는 그래서 여자들한테 자꾸 끌리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싸웠더라면 나는 결코 그분이 그런 자리에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아까운 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전병 목사죠. 그분이 한국의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분인데 그분은 길을 내리고 그냥 뭐 이분 총회장 막 김인식 누군지 뭐 우리 제 조원희 자매 교회 담임 목사였다고 그래요. 그분도 내가 볼 땐 거의 같은 이슈가 아니고 나는 그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모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나머지 생일을 어떻게 살아가? 무슨 낯을 들고 자식들 난 아내를 보고 살까? 하여간 모든 걸 다 빼앗기 순식간. 자기 같은 경사하고 바람피다가 성적으로 바람피다 걸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참 이게 참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나는 그분들이 좀 치유를 알았더라면 그런 음란한 마음은 일어날 수 있겠죠. 또 정서적으로 뭐 사모와 관계가 안 좋아. 또 정서도 연합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막 그냥 속된 말 여수같이 하고 난 누구의 죄라기 떠나서 그렇게 하고 막 목사님 알아주고 생각하고 막 그냥 폭 빠졌어요. 그런데 선을 넘는 게서 성적인 데까지 가게 된다면은 정말 이게 정말 나는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분은 정체를 보니 그렇긴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분이 자기의 그 구멍, 사단이 역사하는 진을 알고 제거를 했더라면 이런 실패는 거듭나지 않았을 것이죠. 지도자만 그렇게 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적잖은 분들이 아직도 내가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치유가 정말 더 필요하다. 자기 문제를 좀 더 이게 보면 몇 분들은 이게 아주 난공불락에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아. 우리 거듭 만나서 그럴 수 있고 거듭 만나면 장사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아주 찔러 백해 보이게 됩니다. 사실 그런 점을 공동체 내보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이제 언젠간 주님이 또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치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교회가 그런 중심이 되어질 때 그것이 치유 사역의 중심이 되어질 때는 교회는 굉장히 방향을 잃고 나가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왜? 복음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라면 좀 그렇지만 뭐 전 학자도 아니고 복음을 접하는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 세상 사는 삶 동안 전 인격적으로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을 보장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죠. 그리고 내가 또 치유를 하다 보니까 인간에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어졌는데 인간이 그렇게 바라고 추구하던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더라고 나는 발견한. 그리고 나도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이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게 생명이 주어지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서 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여러분 치유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치유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노는 것을 치유했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교회의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 공동체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공동체입니다. 치유 공동체는 막 무조건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건 치유 공동체가 아니죠. 그냥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그것도 인위적으로 가서 무슨 껴안아주고 막 등지기 어떤 단체 보면 내가 어딘 잘 모르는데 그냥 가면 막 서로 이게 피부를 맞대고 뭐 그런 단체도 정태기 교수가 그런지나 그렇게 약간 들었고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죠. 가면 그냥 무슨 인간과 인간이 접촉한다서 남자 여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 탁 서로 맞대고 그렇게 싹 뭐 온기를 느끼고 뭐하고 난 그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가장 큰 성 에너지라는 걸 이 사람들 인식을 안 하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도 있는데 반드시 성적 문제 일어나게 됩니다. 남자 여자가 피부를 맞대고 등을 맞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사람 성적으로 접촉됩니다. 그런 걸 이해를 왜 못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여기 오니까 막 공감대가 일어나고 받아들여짐이 막 형성되고 내가 막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단체 오면 그냥 너 잘했어 문제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야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이거는 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받아들여져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그럼 치유의 공동체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물론 사랑받지 못한 거 그거 맞아요. 그리고 인간이 인정받지 못하고 맞아요. 그러나 그게 근본적 뿌리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 뿌리는 뭐예요? 죄예요. 인간의 근본적 뿌리를 죄로 보지 않냐고. 너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줄게. 젊은 여자 등대고 내가 아빠야 하고 살을 부벼보세요. 뭐가 나? 이러면 인간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요. 그러니까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조차 성적 유혹에 빠져 바람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러면 항상 우리는 인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이해해야 돼. 동시에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에게는 성적 에너지밖에 안 돼. 그래서 좋은 의도로 시작하고 성의 역사로 시작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내가 왜 여러분들 손 한 번도 안 접어주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여러분들 앉았다 1대1로 뭐 물론 먼저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지만 그때 뭐 기쁜 상황이 뭔지 사무적인 거는 그렇게 하지만은 왜 정서적으로 이런 거 교감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죠. 나의 공감이 여러분 자유케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치유 공동체는 뭐냐? 그러니까 받아주고 용답하고 비판하지 않고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잘했다. 아니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좀 잘못된 게 분명한데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는 너를 이해해. 사랑해. 그럼 그 사람은 뭐가 강화되겠습니까? 죄가 강화되죠. 내가 이거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회개할 게 아니구나. 인간이 살 길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난 거짓 감정을 창조하는 게 그게 치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어떻게 하는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이끌어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가 되도록. 사랑 안에서 뭐를 진리를 말하되 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너 이거 잘못됐어. 이 길로 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악한 길입니다. 다만 우리가 왜 그 말을 듣고 상합니까? 우리 악한 마음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진리를 말한다면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 변화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요 그런 걸 별로 처음에 나도 그런 많이 이끌리고 했지만은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적인 사람들 타락한 김기동 목사 왜 그렇게 타락하셔? 참 부끄러운 짓을 하다 그렇게 죽습니까? 이번에 청회장 되신 분들 치유하는 교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헛된 짓을 합니까?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길로 가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절제하는 분도 계시고 또 유익함 있을 것이고 그러지만은 잘못된 일도 많이 일어날 것이죠. 자,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이해해야 될 것이면요. 과거는 현재를 영향을 주는가? 그 두 번째 무의식의 문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치유가 필요하다. 첫째, 과거는 현재 영향을 주는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사람. 예수 믿으면 모든 과거는 끝나고 죽었다.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직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원리상 원칙상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독설이 날개 좀 올라가듯이 기독교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깃털을 뽑는 것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뭐예요? 완전히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도 연관이었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완전히 그냥 걱정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육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합니다. 거듭나면.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거슬려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새로운 존재. 자기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일본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인격체,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났다, 태어났다, 새로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신 분들은 뭐 하죠? 이제 육신을 거슬려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이 없다면 거듭난 것이 아니죠. 거듭나서 하는 자녀가 되어서 모든 문제가 없어. 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꽤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분도 계속 아직도 난 들려요. 내보내고 싶지만요. 그렇지, 기다리다 보면 언제 거듭나서 진리를 알겠지? 그걸 참고 견디는 거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단 쫓아가서면 안 돼요. 수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지만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났다면 어떤 사람을 거듭난 거예요? 육신을 거슬려 싸우는 새로운 지각이 새롭게 되어서 모든 걸 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구나, 죄구나.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거듭남이고 새로운 존재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임파테이션, 기름 부으심 사역에 거짓말이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 뭐냐? 다 사단에 나왔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 많은 진리를 거슬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육신이 죽지 않고도 거룩해질 수 있다면 이것 같은 굿뉴스가 어디가 있어? 복음. 그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는 거죠. 안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살아요. 그리고 살아났기 때문에 계속 죽여야 돼, 육신을.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듭나서 육신과 거슬려 새로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때부터 거듭나서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 이때에 비로소 뭐 할 수 있죠? 과거를 직면할 수 있죠.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상처가 기묘하게 오늘 또 역사에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스도 연합한 걸 방해하고 있거나 거듭나서 용기가 생겨. 나는 새로운 존재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날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보이잖아요. 이제. 크게 그랬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것에 대해 이렇게 습관을 남겼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도전해서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걸 못합니다. 문제 안 보여요. 덮기만 합니다. 상처 계속 덮어요. 여러 가지 거슬되면 덮어요. 왜 덮습니까? 직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과거가 그대로 나옵니다. 직면하지 못해요. 과거에 어떤 것도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려면 뭐예요? 내면이 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나는 함께 올라갈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 이건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과거는 현재,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과거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를 여러분이 실패합니다. 많은 분들 착각해요. 열심히 살아가 뭐 하면 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마음의 동기는 고스란히 과거에 영향되지. 연결되어 있고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여간 과거를 어떻게 직면하느냐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의식은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 무의식을 다룬다. 그래서 무의식을 다루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다. 왜? 우리 모든 행동의 80% 90% 거의 어쩌면 100% 가까운 것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행동들이다. 그래서 무의식 왜 일을 하는가 동기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떤 코스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무의식을 다루는 것은 결코 비복음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사실 타고난 기질 때문에 이런 문제는 치유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말이지. 성질 급한 사람 치유받는 성질이 안 급해집니까? 아니요. 그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 여전히 성질 급합니다. 그러니까 치유 과정을 때 뭐합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 과거에는 분노하는데 자기 성질 급함을 썼지만은 성질 급한 건 에너지잖아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치유를 통해서 그런 상처가 아물어진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바울도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비슷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 열정을 버리지 않았죠. 거듭난 뒤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베드로에서.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죠. 그러니까 기질의 차이, 남자와 여자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치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거 내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해 줬잖아요. 그 사람 운동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 해로웠다. 그런데 우리는 운동해야 돼, 안 해야 돼? 마틴 로이드 목사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은 특수 체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운동하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운동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뭐 훨씬 나는 우리 어머니 게을러 갖고요. 우리 어머니는 놀기 좋아해서 우리 어머니가 운동했다 내 생애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뭐 나가서 오늘 좀 걷다 와야겠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놀러 다니기 좋아했었죠. 근데 우리 어머니 99살까지 짱짱히 살았다. 그러면 우리 99세까지 오래 살려면 운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해당이 안 되는 기질 차이라. 양육의 형태는 좀 남자 여자의 차이, 가족의 차이 뭐 그런 것도 이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을 필요가 없는 영역과 치유받을 필요 영역을 잘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훈련 습관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되고 말도 훈련입니다. 하는 것도 훈련, 안 하는 것도 훈련. 하니까 여러분 나는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잘 지켜요. 그거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훈련은? 몸을 신체를 위해 달려는 것은 약간 유익이 있거든요. 뭐예요? 경건의 훈련은 많은 모든 면에 유익이 있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훈련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만 뭐가 되냐? 습관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이슈는 습관에 달려있다. 습관이 안 바뀌면 고스란히 그대로 돌아옵니다. 치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치유의 목적은 뭐냐? 습관을 바꾸는 거야. 말하는 습관. 그냥 있는 대로 뱉어버려. 그 사람은 평생 잡으세요. 그 사람 아무리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한다 합시다. 그러나 대화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은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부부들은 안 싸우죠. 싸웁니다. 반드시 싸웁니다. 저도 박사학위 제가 이 가정 부부 관계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 과였는데 거기서 약간 제가 깊이는 못 들어갔고 1년만 하고 나왔으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차 있고 틀려서 그런 거예요. 부부들이 이 싸우는 이슈는 문제는 뭐냐? 습관 때문에 싸운다. 어떤 습관? 함부로 말해. 질르는 말에. 꼭 지르는 말에.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용이 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여보 이렇게 당신 맨날 그런 소리. 이게 습관이에요. 그럼 그 소리 확 뒤집어진다. 예를 들자. 그러니까 습관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습관을 바꾸려면 왜 이런 습관이 생겼는지 뿌리를 다뤄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는 습관만 바꿔서 변화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습관이 바뀌는 뿌리를 바꾸나.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치유의 최종적 목표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있다.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침묵도 습관이에요. 근데 침묵하니까 굉장히 많은 이익이 있어요. 하는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데요. 훈련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거듭남 수없이 강조했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치유 접근도 하지 마세요. 거듭나야 돼 먼저. 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으면. 부부들이 싸우는 제가 전형적인 부부들이 왜 싸우니까 1번 원인은 나는 거듭나면 뛰라고. 차라리 둘이 아예 안 거듭나 버리면 괜찮아요. 잘 어울려. 세상적으로. 그런데 나는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았다. 둘 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에 다닌다. 하여간 이게 뒤면은 지속적으로 싸우게 돼. 내 안에는 성령 계시고 저 사람은 악령이고. 이는 거꾸로도 생각해야 되죠.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이 사람은 거듭났을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한데 어쨌든 거듭나지 않은 영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사자의 영. 교회 안의 싸움과 같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듭나서 영을 쫓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거듭나지 않아서 교인이지 하지만은 세상의 영을 쫓는 사람들이 첨예한 대결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는 일방적으로 한쪽을 편을 들을 수 없잖아요. 왜?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언젠가는 거듭나 사는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목사 입장에서 이걸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은 교회 모든 갈등은 알곡과 가라지의 싸움입니다. 가라지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백성은 아니고 사단이 심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이 영으로 쫓아가는데 이러면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끌어당깁니다. 물론 막 그렇게 하려고 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한 강력한 긴장 상태. 우리 교회도 이 강력한 긴장 상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힘들어하는데 이거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으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이겨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자, 그럼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주는 뭐 이거 저주도 많이 설명했고 뭐 칩고 거두는 법칙도 있겠죠. 뭐 그런 거 다 여러분 아시는 거고. 자, 그럼 인간의 열망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했는데 제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내가 정리했어요. 더 보강하고 그래서 한번 조금 봅시다. 자, 인간의 열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인간이 움직이는 중요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 자, 인간이 막 올라오면 여러분 대포 쏘잖아요. 대포 넣고 그래서 뻥 하고 대포 쏘 폭탄이 나가는데 나는 그 잘 몰랐어요. 근데 이 폭탄이 이렇게 안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거 하여간 여기 쏴서 여기서 이게 뭐가 여기서 불을 딱 붙이면 폭탄이 뻥 하고 막 나가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포탄 뒤에 뭐냐면 장약이란 걸 따로 놓더라고. 내가 보니까 빨간 주머니에다 싸가지고 이게 화약을 난 이 안에 화약이 있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장약이란 걸 넣어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이면 이게 폭발하면서 이 힘으로 이 폭탄을 팍 밀어내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와서 몰라? 무슨 말인가 대충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총을 딱 쏘면 총알이 나가고 포탄이 나가는데 뭐가 없으면 안 나가. 장약이라고 부르는 이 화약이 없으면 안 나가요. 화약이 폭발한 힘으로 이게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폭탄이 날아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행동이라고 본다면 어떤 행동이든지 그 행동을 만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이것이 터지게 해줄 때 에너지가 팍 하고 나간다는 말이죠.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이 에너지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과거의 상처를 과거의 상처 절대로 나는 재경험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일을 안 당할 거야. 이러면 어렸을 때 특히 성장기 때 자라나면서 충격적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또는 뭐 이별하셨다, 사별하셨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막 가난해서 막 그 가난 때문에 막 수치를 당했다. 예를 들자면 막 공락금 못 내서 참 이게 그리고 교육계가 사실은 이게 많이 지금 어쩐지 몰라. 그래서 정교조가 하는 것이 꼭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일부분을 보면 정치된 세력이라 좀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뭐였어? 공락금 못 낼 사람 어떻게 했죠?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 지금 누님이 70 나하고 3살 차니까 73세인데 우리 누님도 한번 그랬다는 게 같아.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 우리 목사 가정으로 공락금 못 내가지고 그럼 뭐야? 공락금 안 내라 다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복도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손들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학교 다녀서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 시대는 안 일어났을 때 우리 시대 보면은 그 세워놓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 지나가다가 네 애비 뭐 그래 공락도 한 대씩 또 때리고 가. 또 애들 지나가다 쓰고는 써놔. 이게 바로 충격적 사건. 예를 들자면 그런 충격적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 다시는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할 거야. 제 경험이라고 하죠. 제 경험. 내가 선을 봤는데 막 얼굴이 미흡다고 막 내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예를 들자. 그런 하여간 이 과거의 상처에 큰 것들이 재경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야? 중요한 에너지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실험을 안 되는 좀 중요한 그런 이슈가 있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를 무의식으로 생각하냐면 나는 절대로 그 옛날에 피눈물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더 이해가 될까? 피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하는 내적 결단 이 핵심이 여러분에서 그냥 장약처럼 팡 하고 터져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결정합니다. 이해갑니까?
근데 이거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러나 이게 결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돈에서 그렇게 해결이 안 될까? 아니,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은혜도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아서 성령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이 돈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수전노처럼 그렇게 걸까? 뭔가 돈과 연관된 상처가 있다면은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 상처를 내가 재경험하지 않으려고는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 때문에 그것에 폭탄돼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예를 들면 돈에 미치게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은 장약이 있어요. 장약을. 왜 나는 이런 행동을 할까? 물론 이제 치유받기 원하지 않거나 또 여러분 또 자기 잘났다 나는 예수 믿고 다 해결됐어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안 쳐다보겠죠. 안 쳐다보시겠지만은 자기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듭나신 분들은 나 이거 안 되는데 왜가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자들은 반드시 보아야 된다. 두 번째, 뭐가 있는 이 열망, 인간의 열망이 있어요. 열망. 열망은 뭐냐? 인간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열망이 있는데 근데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거 꼭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이 이런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부인되었거나 특별히 어떤 분 권위자라 부모로부터 애들에게 채워줘야 되잖아. 이 열망 필요를 안전에 대한 필요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것을 또 배불리 먹어야 되고 교육에 대한 뭐가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는데 그 필요들을 채워줘야 될 권위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을 부인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큰 공백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못 채워졌으니까. 어른이 되어도 뭐 항상 공허하죠. 그래서 이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열망이 있는데 이제 자세히 뒤에 설명할 것이고 이 열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져서 자, 두 가지 과거 상처를 계속 경험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리지 않을 거라는 결단과 나는 어떻게 쓰든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 빈 것을 꼭 채우고 말 거야. 그래서 나는 만족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강렬한 것의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그래. 그럼 근데 내가 말하는 그럼 이것을 해결해 주기 뭔가? 나는 복음 안에 이 모든 해결이 다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되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채워줄 수 있는가를 알고 그대로 기도하고 추구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느 정도 이제 정상 궤도를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제 해나가는 중요한. 나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는 이 패턴으로 하면 생각해 두 가지 패턴이다.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는 제가 경험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 조각조각하고 어떤 게 복음과 연결되느냐 이게 해결되면요 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문제에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화장실 자, 인간의 첫 번째 에너지가 뭐죠? 트라우마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트라우마 충격적 사건으로부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외모로 인한 여기 보면 모든 인간은 특히 과거 성장기에 충격적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무의식 강조해 주시고 부모의 삶을 특히 외모로 인한 상처. 아까 전병 목사 얘기했죠. 우리끼리니까 전병 목사 하는 거지만 다른 큰 교회 가면 이런 얘기 못 하겠지? 어떤 모 목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참 2만 명을 담임 목사 교회 개척에서 기도의 사람 하루에 10몇 시간 기도했더니요 낙타에 무릎에 책까지 썼죠. 기도로서 2만 명을 일으켰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 여자 문제를 왜 그렇게 몰락하냐 말이지. 순식간에 몰락. 지금 이제 목회하고 계시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지금 아주 실패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어려운 삶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 바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이런 상처를 전혀 극복하기 위한 그런 모든 시도들이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다. 자, 그럼 충격이 몸에 기록되는 건 볼까? 충격이 모르는 건. 자, 우리들이 특히 어렸을 때 당하였던 모든 충격은 우리 몸에 기록됩니다. 몸은 참 신기하고 신비한 거여서 몸에 그런 거. 이름 성악가들이나 성악가 댓글.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많이 보는데 음악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계속 이렇게 운동하고 뭐 볼을 차는데요. 그래서 손흥민도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뭐 했다고 그죠? 하루에 뭐 공을 뭐 3,000번, 4,000번 똑같은 공을 쳤죠. 그럼 뭐 한 거죠? 한마디로 몸이 익히는 거예요. 몸이 그것을 익혀서 몸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죠. 몸이 반응하지 못하고 몸이 익히지 못하면은 그걸 하지 못한다. 이해가죠? 그래서 또 음악가들도 맞아. 음악가도 뭐 저도 어저께 어떤 우리나라 14살 먹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뭐 유명한 로마니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컴퓨터 경기 대회가 있는데 성인들 대회입니다. 전부 다 30살 뭐 이렇게 나오는데 14살짜리가 준우승했다. 그래서 한번 봤어. 이현정이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다음엔 미아, 레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전혀 안 그래요. 무엇에 연주합니까? 그냥 이 몸이 가고 손이 갑니다. 손이 이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 외워서 하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 다음에 손이 그것을 익혀버리면 손이 기억합니다. 놀랍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충격도 큰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면 뇌하면 그걸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뇌도 기억하지만은 그것이 아주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몸이 그 충격을 기억해 버립니다. 몸의 1번의 목적은 뭐죠? 몸의 1번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수치로 그렇게 했으면 좀 이해를 해요. 몸이 1번의 목적이 뭐예요? 제일 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존이죠. 생존. 자기 보호하고 지키고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몸의 1번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생존에 위협되는 것을 몸이 아주 칼같이 기억하겠죠. 단 한 번의 사건이래요. 자 보세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뜨거운 물을 좀 딛는구나. 뭐가 안다고 그러죠? 몸이 알죠. 기억합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몸의 특성, 그것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세포에 기록됩니까? 뭡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근육에 기록된 뭐든 하지만 우리 기관에 뭔가 몸이 그것이 뇌에 기록된 나는 그런 과학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단단하게 기록되어서 그와 비슷한 충격적인 일이 오게 되어질 때 재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몸이 반응해 버린다. 그래서 어떤 충격적 사건이 오면은 바로 몸이 여러분이 기억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지 않고 또 여러분 그것을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정말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배우자가 됐고 뭐가 됐고 어떤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다 그런 거죠. 하고 내 생각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프죠. 그거는 충격적인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몸은 기억하고 있고 몸은 충격을 받아서 내가 소화하지 않으니까 몸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치유할 때 이 말을 했죠. 몸의 신호를 잘 기억하라 그런 얘기했죠. 몸에서 오는 반응이 가장 정확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충격을 받으면 어디에 기록된다? 몸에 기록됩니다. 그럼 몸에 기록돼서 뭐 할 거예요?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때 몸을 재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재빨리 뭐 해야 돼?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위기가 오면 도둑놈이 올 때 또는 강도가 칼로 여러분 찌르려고 할 때 여러분 뭐 합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하죠? 이 사람 강도구나. 이 사람 칼로 나를 찌르면 아마 몇 센치가 베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상처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이 도망갈까 말까? 과연 이 사람 인격이 어떤 인격일까? 그런 거 한참 생각한 다음에 이러면 피해야겠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서 피합니까? 그럼 이미 장례식 끝난 다음이죠? 그때는 뭐예요? 전혀 뭐 하지 않죠? 그렇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 생각하려면 뭐로 가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뇌에 뭐가 흘러야죠? 피가 흘러야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하려면 피가 과도하게 흘러가서 산소를 공급해,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골똘하게 생각하면 뭐가 아프죠? 머리가 아픈 이유는 그 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차량에 뭐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뇌에 압박을 주고 혈관에 압박을 주어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도망가려고 하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이쪽으로 가버렸어. 그럼 도망가려고 하니까 다리 힘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위기 상황에 되어지면은 뇌로 들어갈 모든 피를 어디로 빼돌리죠? 도망가는 데서 배로 신체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어디가 필요합니까? 다리, 뭐가 됐든 그다음 뭐 폐 또는 뭐야 심장 이런 부분에 이런 피가 몰려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몰려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기를 당하면은 새카맣게 모든 생각이 새카매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 여러분 뇌에 전혀 피가 흐르지 않고 간다. 그래서 무슨 반응을 하냐? 어떻게 도망가죠? 동물적인 반응. 동물같이 튀어야 돼. 그래야 살아옵니다. 이해가세요? 이해하면 가신다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반응하죠. 싸움이 일어나서 소리질, 어떤 다툼이 있어요. 그럼 우리 다툼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이 달라.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다르을 때 이런 뭐 하면은 그것이 풀어집니까? 그래 올라왔죠. 그래 달라. 하지만은 뭐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거 아니잖아. 나는 남자, 이 사람은 여자. 또 내가 잘하는 환경과 이 사람이 잘하는 환경이 달라.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뭐 하면 그렇지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싸울 필요 없구나. 괜한 것 같고 그랬네. 그 시간 지나가면 평강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피가 어디로 가? 안 가. 그렇죠. 뇌로 안 가요. 그 피가 다 어디로 가요? 몸으로 가는 특별히 어디로 갑니까? 혓바닥으로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나오죠? 독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욕이 나오고 야 이 새끼 저 새끼야 야 이제나 저 이제나 하면서 싸우게 되고 모든 악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 생존을 위해서 이 사람 내가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어. 서로가 마찬가지. 그래서 미친 듯이 싸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없어요?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뭐에 있다? 습관에 있다고 그랬죠. 습관을 부수려면 뭐를 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근데 이런 구조 때문에 생각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훈련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뭐 하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 그래서 교육은 뭐냐? 생각할 여유를 주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꼭 나를 반대하고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내가 뭐 그런 거 가지고 하고 어떤 말 하면 당장 뭐가 올라오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뭐가 연결되죠? 옛날에 갔던 상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시당했던 그 상처. 그래서 그때 막 정말 죽음을 경험했던 그 아픔의 상처가 무의식에서 확 올라버려요. 불 붙여 장약 터쳐버리죠. 그럼 뭐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 죽이는 내가 미친놈같이 싸우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거 알기 전에는 장약 상처가 그래서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그때
위기 때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안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뭐를 드려라? 훈련하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이러면 막 어찌어찌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꾸 생각하는 에너지를 많이 보내 생각하다 보면은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해야죠. 그게 무조건 공상한다고 되는 게 공상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배운 것을 익히라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열망이 있는데 지금 열망이 지금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인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던 상처가 올라와서 장약이 터져서 뭘로 나가는 거야? 그랬던 행동, 말로, 폭력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변명하면 안 되죠. 난 네가 내 상처를 건드렸어. 네가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건 변명의 악한 자의 변명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상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를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증오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 이거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뭐합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해요. 그 사람 떠나야 돼요.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동체 죽습니다. 공동체는 완전히 그 사람 때문에 다 뺏겨버 에너지가 먹고.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 뭐야? 시도하다가 안 되면 내보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 돼요. 자기 변하려고 안 합니다. 난 문제 없어. 니들이 문제야.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변하려고 그래요. 안 변하는 사람은 뭐야? 계속 다른 사람 에너지를 긁어먹어요. 나를 봉사해야 돼. 나를 서브해야 돼. 나 이거 이렇거든. 와서 위로해줘야 돼. 이러면 굉장히 좀. 내가 하나 질문 안 했더니. 내가 자, 솔직히 대답해야 돼.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안식을 갔다 왔을 때 나한테 잘 다녀오셨어요. 뭐하고 인사 한 사람 손 들어봐 와서 나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얼마나 잘 다녀오셨습니까? 뭐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창해서 와서 다가와서 손 들어 빨리 내리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 했으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와서 잘 다 왔다고 얘기해 줘야지. 그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나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나한테는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네.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겠지 이거 말은. 상식이 안 통하죠. 손 들어서 미안해요. 안 된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수줍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손 안 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냐? 네가 목사 네가 와서 나한테 먼저 와서 안부 물어야지. 네가 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유 여행 갔다 와서 다른 사람 자꾸 인사하고 뭐 좋아하는지 나한테는 이 얘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뭐 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난 이걸 이게 중요한 설명이라 지금 내가 설명드리는 거. 여러분 고쳐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즐겁게 나와서 목사님 잘 다녔어. 없어. 좀 아부라도 거짓말 아양이라도 떨면서 목사님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우리 교회가 힘들었는데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거짓말이라도 그런 말 하는 게 좋아 나빠? 좋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만 사랑을 베풀고 나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게 병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걸 안 고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피해의식은요. 마귀가 갖다 주는 마귀가. 절대 깨서 부수셔야 돼. 나는 뭐 누가 있다 누가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처음에 와서 그걸 느꼈어요. 내가 말을 안 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 병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니 목사가 2달 있다가 오는데도 가서 목사님 반가워요 오셔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 말 하나 못합니까? 얼마나 병들었으면. 뭐 목사가 이런 찾아가서 잘 있었어 뭐 했어. 그냥 내가 은지는 와서 인사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은지 내가 없으니까 그냥 나 2달 동안 너무 외로웠어. 그런 말 해야 됩니까 목사가? 그건 이상한 거지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측정해서 지금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피해자 의식은 여러분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우리 교인들이라서 내가 마음에 품었던데 와서 좀 맥락이 작게 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 경험하잖아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거듭난 뭐냐 그 말은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면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막아버리는 것이 여러분 기운은 그렇잖아요. 옥토에 아무래도 떨어져도 가시 덜기 나면 떨어지면 뭐예요? 뭐가 기운을 막는다고 하죠? 가시가 기운을 막고. 나는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성령 여러분에 계셔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가시들을 놔두게 되어주면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하게 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악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만 하고 화장실 아니고 휴식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잠깐만 1분만 더 하고요. 휴식하게. 이거 붙여놨어. 내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여기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휴식하게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싸우고 다투고 왜 기도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걸 이해하셔야 돼. 먼저 이해하고 기도하셔야 돼. 과거의 상처를 재경험하지 않는 헌신이 강하게 돼. 그게 뭐야? 자기 보존이죠. 자기 보호. 자기 우상화. 이런 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는 자기 우상화, 자기 보존하려고는 강력한 의지를 무너뜨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보면 왜 이것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왜 싸움이 멈추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께 와서 밤낮 기도하고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왜 나는 그것이 안 될까 하는 이유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려가려면 그러니까 그 사람 왜 아내가 뭔 말하면 승질냅니까?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 뭐가 있죠? 과거에 무시당했던 심각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상처 주의를 맴돌아요. 맴돌면은 이 상처 너머로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살게 되어죠. 매일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 지금도 똑같은 말 합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돼. 그러려면은 잘 이해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고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변화될 수 있다. 자, 아멘.